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어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눈물의 종으로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진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시내에 있는 교우가정에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서 평소에 자주 목사님 댁으로 구걸하러 왔던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지가 알아보고 너무 반가우니까 목사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은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내에 사람도 많은데 거지가 반갑게 인사하는 걸 받아준다면 참 창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 그 구걸하던 거지의 인사를 외면하고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양심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성령께서도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방금 전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했던 그 거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빨리 뒤쫓아갔지만 이미 그 거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위선적인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정말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종,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 보기만 해도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 흘렸던 순수한 목사였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게 하려고 자신은 굶었고
또 헐벗은 사람들 기꺼이 자기 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장롱문을 지체 없이 열고 이불을 갖다 주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순수했던 사랑은 없어지고 자기의 사랑이 메말라 있음을, 자기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참회하고 회개하며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방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불을 켜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장롱은 열려있고 걷는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밤새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잊어버렸나? 뭘 훔쳐갔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찾는데 내 속에서 도둑 맞은 보화를 찾아야 한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도둑 맞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 것은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다시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의 세상 것을 도둑맞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영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과 감격 속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게 있는 첫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뜨거웠던 열정, 그 헌신,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주님을 부르기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이 흘렀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 진실했던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모래에서 나는 금을 사금이라고 하는데 사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직과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다 암벽으로 높이 둘러쳐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의 사람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잘 살지요. 또 누가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그게 바로 4대라는 도시예요. 그 4대의 도시에 4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일곱 영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을 말합니다.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능력을 소유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곱 뼈는 일곱 교회를 지키는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생명을 주고 교회에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성령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과 천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죄를 죽음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즐기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향락에 빠져 있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양심은 무디어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은 아주 완벽한, 외적인 모습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배, 아주 거룩하게 장엄하게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도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열심히 여러 모임들이 있었고 종교적 행위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모습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지 형제에 대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4대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겉은 화려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모습과 같다고 예수께서 진단하신 겁니다. 4대 교회를 진단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진단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진단하시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세상 것 사랑하면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만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내 믿음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순수했던 신앙은 잃어버리고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는 익숙하지만 생명이 없는 죽어가고 있는 나. 어쩌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어요. 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마지막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있다가는 결국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 취하고 변질된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죽어가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머뭇거리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배웠는지 그 처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을 때를 생각해서 영적인 점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울을 날마다 봅니다. 그건 내 겉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내 영적인 모습, 내 내면적인 모습은 말씀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사대교회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이미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지만 극소수의 예외가 있는데 오늘 3장 4절에 보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그 몇 명, 오늘 말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물들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니지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킵니다. 이기는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흰옷, 승리와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모습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나는 지금도 종교적 행위에 익숙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호흡하고 움직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장막성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회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회입니까? 나를 위한 성회입니다. 왜 이 성회가 있습니까? 내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전심전력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결단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다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